은혜와 삭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4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 법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은혜와 싹, 복음과 율법, 은혜와 공로,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자력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과 타력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먼저 삭스로 의에 도달하여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부를 해보십시다. 삭스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5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일을 행하면 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이것이죠. 신구약 중간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린 왕 중에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BC 175년부터 164년 사이에 시리아 왕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유명한 폭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는 법에 있어서나 종교에 있어서나 풍습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할례,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이러한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축제에 참가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또 율법책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사형에 처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순교를 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근처의 산지에 있는 모든이라는 마을에서 BC 167년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딘의 히스모니안가의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감독관이 모딘에 와서 왕의 명령에 따르면 살려주겠지만은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때 유대인 중에 변절자 한 명이 부정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에 섰어요. 이것을 보고 분개한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 변절자를 죽이고 또 왕의 감독관도 죽이고 산으로 도망쳤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따디아를 따라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이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했어요. 왕의 군대는 이들을 따라잡은 후 항복하면 살려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해유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해유에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군대는 안식일에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방위하는 것조차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 저항도 못하고 동굴 입구도 막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동굴 안에 있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이때 동굴 안에서 질식하여 숨진 자가 약 10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안식일에 싸워 율법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며 순교의 길을 택한 거예요. 이 사실이 요세푸스 2권 유대전쟁사 12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의 전쟁 기록이 외경 마카비아서에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조차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삭스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고자 하는 그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평신도 신앙운동인 바리새파 신앙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의 주류적인 신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니까 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은 그러한 뒤에 역사적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신앙 태도, 이것이 뭐예요? 행위로 의를 얻는 모범,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삭스로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 하는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그대로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죠. 이것은 순수한 율법 행위예요. 그 공로의 대가인 삭스에 의해 살리라 하는 약속에 도달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 밑에서는 율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율법의 준수를 위해 순교를 택하는 방법에는 다른 길을 가질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행위에는 은혜의 개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순수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하는 그것에는 은혜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다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삭스로 의에 도달해가지고 살면 되니까.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에는 여태까지 말한 이러한 사람들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아요. 그거는 뭐냐?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서 얘기한 것은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준수는커녕 죽을 죄를 짓고서도 율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고 은혜에 의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대표자로 저는 다윗 왕과 므낫세 왕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자 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으므로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책망을 들은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곧바로 회개했죠.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 왕은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왕이라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과 일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시편 32편 1절로 5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거기 있는 거.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바로 로마서 4장 4절로 6절에 있는 그 고백이죠. 다윗 왕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경건한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이지만 부왕과는 달리 유대 역사상 악한 왕으로 으뜸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악한 왕으로 으뜸을 차지해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은 열왕기하 21장과 역대하 3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 장이 다 이 사람의 죄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33장 5절로 7절까지.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이건 우상 숭배죄에다가 그냥 하여간 율법에 그 많은 일은 골라서 다 한 거예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다 한 거예요. 이건 다윗은 우리야 한 사람만 죽였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은 열왕기하 21장 16절 보십시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지한 죄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냐면은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무지한 피를.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러죠. 므낫세의 죄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죄악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스루 군대에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징벌을 가하셨어요. 므낫세는 쇠사슬로 결박되어 아스루 군대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율법에 의하면 살 길이 전혀 없는 죄인이지만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어요. 그것이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읽어보십시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율법에 의하면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고 더 높은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고 기도한 고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회개와 대속의 믿음에 의해서 용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도 모세의 율법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7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한 그 언약이란 말이죠.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온 모세의 언약이 그것을 없이 하지 못하리라 하니 말이에요. 하위법은 상위법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 위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역자들 중에서 이 역사적 사실을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지도력에 흠을 낼 수 있는 큰 죄를 짓고서도 합리화하는 거죠. 다윗도 범죄하고 회개하니 용서를 받았다. 므낫세도 용서를 받았다. 나도 회개했으니 다윗이 왕직을 계속한 것 같이 므낫세가 왕직에 복직된 것 같이 나도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다 하면서 무지한 교인들을 원격 조종하여 근방의 다른 교회를 시작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합니다. 다윗과 므낫세의 이야기는 회개했으니 왕직을 계속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흐름 속에 유유히 흐르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목사라는 직책에 있는 것이 아닌 목회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있죠.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그 말은 금방 권위가 사라져 죽은 교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흐르는 물을 자기 논으로 끌어들이고 이 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지도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신앙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정해진 법에 의해서 먼저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회개의 기간을 가진 후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다시 복권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징계를 안 받은 것이 아니죠. 므낫세는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치리에 의해서 코가 꿰어져 포로로 잡혀가는 죽을 고생을 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과 므낫세의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한 이 예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사망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은혜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원수로 큰 회방거리를 얻게 했으므로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징계를 받은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다윗 왕과 므낫세의 이런 믿음의 모습은 점진적 계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제는 그 본체를 드러내요. 신약에서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 요한복음 6장 29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신약시대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내용으로 꽉 자리를 잡은 겁니다. 점진적 계시가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약 때 있었던 믿음의 모습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계시가 완성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이거를 믿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은 뭐냐면은 속죄 사역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신 중보자 예수님은 원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율법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고 이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죽으시고 당신이 가지신 죄 없으신 인성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 하는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또 신성을 가진 중보자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에 의해서 부활하셔서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 가진 성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믿음,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 의의 전가로 인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 의의 전가로 인해 구원을 받는 거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의 두 모습, 은혜와 삭스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은혜와 삭시 주는 구속의 질적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와 삭시 주는 구속의 질적 효력, 그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뭐냐?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읽어보십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 그의 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이것은 하우스홀드라는 말로
빌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 홀더라는 말로 가족을 의미하는 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은 믿음과 행위, 은혜와 삭스로 말미암는 구속의 질적 효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세와 그리스도, 사환과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로 지칭되는 것은 모세 한 개인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며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준 리더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으니까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간 사람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뭐가 된다는 거냐면 종으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환으로. 그렇지만 아들을 따라간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속에 있어서 은혜와 삭시 주는 구속의 질적 효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구속의 질적 효력의 카테고리, 이거 한번 참고로 찾아보고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24절도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니까 더 설명을 안 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태어난 자,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 사도 바울이 이 두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의 질적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야? 종과 아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있었고, 다른 하나는 뭐야? 하나님의 집에서 그 집 맡은 아들로 있었다. 종과 아들, 이 차이란 말이죠. 종 노릇을 할 자와 아들로 있을 자가 나눠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속한 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예언자 역할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종은 아무리 커도 가장 작은 아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태어난 신분이 다른 거예요. 종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같은 구속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살리라, 이것은 종의 신분으로 살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한 이것은 아들의 신분으로 살 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으로 살리라 하는 것은 종의 신분으로 살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것은 아들의 신분으로 영생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의 질적 효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한 말의 의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싹스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세례 요한이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차이를 가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힘차며 우렁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 CD를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